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다음에 다윗이 10사람에게 피해 있을 때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장면이 배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였어요. 다윗에게 의지가 되고 그나마 조금의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사울에게 고발해버려요.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반복적으로 26장 1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고발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신뢰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배신과 아픔의 상황에서 다윗이 뭐 하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또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요.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변호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때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원망과 불평으로 입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입을 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삶,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적이고 그 다음에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일이나 곰이나 흉악한 것들이 와서 그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 그것들을 쳐 죽이고 입을 찢고 양을 구했다고 말해요. 그 어린 목동의 목동 다윗이 사자나 곰, 이리와 늑대 이런 것들을 찢어서 죽이고 양을 지킬 수 있었던 배경은 사울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줬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사울의 그 절망적인 추격과 위협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은 이 다윗의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을 도우셨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다 은혜거든요. 정말 그 은혜가 오늘을 산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능력으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5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윗은 궁극적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뭔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한계 없는, 그리고 끝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앞으로 우리 인생과 삶,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낙헌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감사의 제사인 거죠.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 배반당하고 쫓기는 상황이고 지금 광야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 광야에서도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승리와 은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매 순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전되는 하루, 응답받는 하루,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앞으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곁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매 순간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며 새로운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